장로님께서 저희 마음을 시절에 맞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일 이번 안식일 7시 30분에는 우리 양효승 장로님 사모님 추모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22일, 이번 일요일입니다. 10시에 몬테세토 찰코에서 몬테세토 찰코입니다. 할인 및 하반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 아닌 다음 안식일 28일 오후 7시에 세월도수교회에서 이상원 장로님의 장로님 상이 있겠습니다. 7시입니다. 그리고 29일 10시에 몬테세토에서 발인 및 하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29일 날 5시에 우리 강호신랑 결혼식 피로연이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강호신랑께서 국어부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침만 새벽에도 오시면 혹시 아침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안식일에 직원에서 아직 정식으로 통과를 못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께서 영국 귀국을 하셨습니다. 영국 귀국을 하셔서 저희가 이기현 목사님 페루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가 행사로 잠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목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원정대 주사님 지난 월요일 아침이라 해서 일요일 아침에서 누가 와서 또 뭐 버리고 갑니다. 새벽에. 네? 어제요? 목요일 아침에 또 새벽 6시에 누가 와서 또 뭘 버리고 갔습니다.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가 사람이 자주 드나다닐 수 있고 편안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회의실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도서관 키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도서관에 가셔서 책도 꺼내서 보시고 다시 또 배에 돌려놓으셔야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이 해주시겠다고 자원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원자가 나와야 하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복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셔서 알지만 이제 이게 3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디서도 별 부담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저쪽에서 가리고 이쪽에서 가리는 것이 다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좀 이용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3D 프린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3차원 복사기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컴퓨터에서 설교를 이제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기로. 이건 이제 2차원입니다. 그냥 평면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 복사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긴 성경절이라서 제가 읽고 저기에는 아마 요약만 나올 텐데 우선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습니까? 저거? 아마 여기서 덴탈랩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저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서 이제 그 고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원형을 찍어서 틀을 만들어 와서 거기다 초로 입히고 그다음에 뭐 그 자리에다 이제 포셀린이나 아니면 뭐 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요새는 사람의 얼굴을 이 스캐너로 찍고 그 스캐너를 읽은 컴퓨터가 3D 프린터에다가 이제 명령을 하면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 사람을 깎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요. 저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권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만약에 공항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검색대에는 권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메일로 무선으로 이게 탁 나오면 공항 안에서 권총을 만들어서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복제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는 복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저기 나옵니다.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고 흥분시키는 구절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 성경절들을 최소한 몇 가지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이 성경절을 읽을 때 늘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존재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서 자기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성경절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어쩌면 제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스테이트먼트로 하나의 주어진 명제 문장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은 참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말입니다. 성전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더 감동 있는 부분은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3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장례식이 2개 있는 바람에 제가 좀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우리 늘 하는 월요일날 저녁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이 월요일날 맞나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가 좀 맞습니까?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겠는데 이때 제가 같이 공부할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까지 있지만 보통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디모데전서와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이 4개의 책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썼냐 로마의 감옥에서 썼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AD 62년에서 63년 아마 죽음을 앞에 놔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옥중서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정말 밝은 그런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도서를 읽으면 공감은 가지만 그 전도서의 그 분위기는 칙칙해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제가 요즘 좀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뭐냐. 사실 양장로님 사모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글렌데일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쭉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9세까지 살면 뭐하냐? 결국은 죽는 건데.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뭐하냐? 베레벨 생각이 이렇게 다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는 말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성경이요. 오늘 읽은 것도 어때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문제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외인 되었다가 우리의 식구이며 멀리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되었고 이제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부터 하나 되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정말 가슴 벅차게 하는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편지를 쓰시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제는 3개 있으니까 어디서 보이셔도 다 보이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제가 왜 성령이 그랬죠? 바울이 밑에가 성령인데. 다시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무슨 얘기냐면요, 저 윗지방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만 알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내가 아는 게 그게 전부다냐? 그러면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어요. 바울이 말입니다. 12명의 성령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한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유튜브에다가 구장로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오충환이 치면 그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 보니까 저도 안 보거든요.
제가 낯이 뜨뜻해서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다 올려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떤 분이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교회 소식을 올려놓고 그 우리 교회 소식을 올려놓은 걸 누가 답글을 쓰면서 거기다가 그걸 올려놔갖고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서 있고 제 뒤에 찬양대사 의자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조금 그게 거슬렸습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내려놔서 내일서부터는 찬양대가 내려가면 요걸 내려놓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가더라. 예수님처럼 말해요. 사도 바울이 12명의 성령 받은 동지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끝만 만지기만 해도 그분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저게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말을 하는 게요. 에베소에 가면은요, 위대한 여신 아데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제가 한번 이 상을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좀 헷갈립니다만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의 유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니네들이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 섬기지 아니하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여기서 장사나 하고 뒤집어 엎는 듯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쭉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가 했던 일은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이렇게 보여진 것이 에베소에서 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삶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저 예수만을 딱 바라보다가 그대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서로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자식이 비슷하듯 어머니와 자식이 비슷하듯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3D 프린터가 지금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를 지금 옥중에 있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쁜 얘기를,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쓸 수 있는가? 감옥에서 있었던 또 다른 경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그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왼쪽 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정말 저보다 못한 죽어 마땅한 놈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시지 않으신 채 오히려 오른편 쪽에서 그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를 비난하고 충분히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오히려 그 한편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그 간언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비난하는 한편의 행역자에게도 당신의 시간이나 시선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또 다른 행악자에게 구원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지만 찬미 부르면서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세워놓고 자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꼭 예수를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큰일이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다 좋아서 있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끼리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장로님들끼리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 그게 세상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비난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을 전해줬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야?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제가 돌아와서 제 방에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말을 해주신 그분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면 나 좋으라고 나 잘되라고 말한 그 사람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제 행동과 제 말하는 것을 더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늘의 뜻으로 받고 또 전혀 그렇지 아니하지만 오해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한다면 내게 와서 말을 전해준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저녁에 꽤 긴 시간 동안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감히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복제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기서 이 소리 저 소리 내 의도와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답답한 일을 겪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이 억울한 누명이나 모함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시겠구나, 그런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정은 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그냥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간호사인데요, 이 암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연세가 드시고 조금씩 나빠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혈압은 높아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소화는 잘 안 되고 그러다 덜커덕 어디 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돌봐야 겨우 존재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떠나져서 양로원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공공시설에 가게 됩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은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저녁에 병실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혈압을 재게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나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돌아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혈압 재고 간호사가 갔는데 다시 또 오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병실에 있으면 혼자 외롭잖아요. 누가 오면 참 좋다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간호사가 덜컥 들어오면 어때요?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쳐다보다가 이 어스럼프하게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고통스러우시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도 잡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셨는데요, 그분이 저와 할머니를 위해서 저와 할머니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부활의 날 할머님도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세요. 할머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같이 천국 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UCR 전도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UCR 전도의 그 UCR 일종의 간사 같은 그 책임자로 우리가 두 사람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세희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세희 양이 그 UCR 전도를 위해서 차를 타와든지 거기에 애들을 밥을 좀 사준다든지 그렇게 쓰는 돈을 교회에서 얼마를 책정했어요. 또 그 돈도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께서 이제 큰 돈을 내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희 양이 저한테 왔어요. 꼭 할 의논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을 못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칼스테이트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제 마음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난 그냥 좋아서 좋은 데니까 가자고 한 거예요. 난 UCR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이걸 돈을 받고 못 하겠어요. 내가 엄마하고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하고 김진영 목사님이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일정하게 돈 주는 건 안 하겠지만
네가 혹시라도 밥을 사주고 네가 혹시라도 왔다 갔다 기름값이 들어가고 그러면 교회 가서 영수증을 내라. 그러면 교회에서 줄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크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가 좋아가지고 가서 내가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이 좋아서 그냥 가자 그래서 온 거라 이거예요. 이제 난 거기 가서 또 그럴 거라 이거예요. 이 간호사가 말입니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저 노인을 향해서 아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좋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고 더 깊고 더 분명하게 딱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할머니들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조금씩 했는데 한 번 이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경화에 걸리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심해지면서 이제 배에 물이 찬다고 그러죠. 배에 물이 차면 숨쉬기가 힘들고 황달이 변해서 이제 흑달로 됩니다.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호흡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죽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과정입니다. 이런 사경을 헤매게 되는 사람에게 이제 심장이 자꾸 뛰지 않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다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막 이 사방에서 피가 나고 피범벅이 되고 또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냄새는 나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환자를 맡은 거예요. 속이 울렁거리고 악취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지금 이 눈앞에 보여지는 저 피자국 때문에 속은 미스거리고 울렁거리고 피하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그냥 막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피인 보혈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서 그 환자의 피 묻은 얼굴과 몸을 닦기 시작하고 더 이상 거북하게 냄새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환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싶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싶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이제 부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제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더라면 이 간호사는 잠깐 동안 스데반을 닮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그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 냄새, 거리, 잘 모름, 성격이 다름, 이런 여러 가지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둘씩 무너져가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늘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의 복제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미가 365장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교과 공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사님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자전하여 복된 기별 널리 사면 퍼지세. 사람 보는 대로 전할 소식은 누구든지 다 환영. 속히 나오라 주가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말 듣고 나와라. 아버지의 자녀라시니 누구든지 다 환영. 들은 사람들은 곧 나오라.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너라. 우리 영생길은 구주 예수님 누구든지 다 환영. 속히 나오라 주가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말 듣고 나와라. 아버지의 자녀라시는 누구든지